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지만이라는 제목으로 증거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무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전하는 자의 입술이 되어 주셔서 이 무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부활의 기쁨을 위해 부활절 달걀을 나누는 지역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들은 정말 복된 성도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마다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 생활에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저는 LA 아트쇼 전후로 사탄의 유혹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을 스스로 어기는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신 까닭에 저와 가족들은 바이러스로 아프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아프고 난 이후에 저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유혹을 따라 끊임없이 전시와 작업에 대한 열정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던 저는 성금요일 기도회 이후에 안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고백하지만 주 대신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내 삶에 스며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깨닫고 생활하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술가 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지도자이며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약 한 달 동안 예술가로서의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성령이 저를 돕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안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예술가로서의 삶은 살아가겠지만 승리하시는 주님의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이루신 주 하나님의 성령은 앞으로 더욱 강하게 저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삶에서 기도와 말씀이 저를 지배하고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전사로서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복음에서나 문화 예술 세계에서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다운화된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여러 가지 색깔처럼 다양합니다. 우리는 믿음에서도 절대적인 진리가 선생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한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믿음은 변질되었고 타락했습니다. 저는 각자의 종교적인 삶에서 잘못 배우고 알게 된 예수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빛은 성경의 창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구원의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서도 색안경을 끼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정치와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자로 믿습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분으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선생님으로 믿습니다. 병치료나 기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분으로 믿습니다. 심지어 연예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뉴욕의 슈퍼스타로 만들어서 영국으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일은 오늘이나 그때나 다를 것 없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주님은 그에게 복이 있다고 하며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그분이 앞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나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며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주님의 영은 역사하시며 종말의 날에는 이미 완성한 구속의 역사를 끝낼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주 되신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은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밝혔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로 온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통하여 자신이 죽음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힘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나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믿음 안에서 그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절대적인 주권의 통치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현장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일에 대하여 제자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신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어떤 이유였는지 아주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실 일에 대하여 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고백을 하고 나서도 사탄이 유혹하는 마음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 잠겨 있었습니다. 사탄의 힘에 붙들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정적인 힘과 능력을 기대하고 있던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그였지만 그 순간에는 사탄에 의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것에는 장님이 되었고 귀 먹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긍정적인 힘을 주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사탄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삶에만 적용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에 좋게 들린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구속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능력과 생각대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죽어야 우리의 죄값인 죽음도 멸망받게 되는 것으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때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롭다는 하나님의 선언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처지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게 영광을 입혀주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주어진 삶에서 진리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한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갈망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게 할 것입니다. 지금 언급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바울 사도처럼 신앙을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거듭난 기독교 청년들은 대학을 진학할 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일과 영향력을 이루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와 실패의 삶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목이 잘려 순교한 세례 요한이나 굶주림에 죽은 거지 나사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내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구할 것입니다.
사탄에 붙잡힌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며 제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한 것은 베드로가 마음에 있는 말을 뱉어냈지만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사탄의 유혹과 방해로 좌절되거나 실패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잔인한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과 자신이 원하는 종교에 빠진 자들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꺼리끼는 것이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잘못된 믿음에 빠진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출세하고 성공하며 사건과 사고와 질병도 없이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고 내가 다른 교인들을 섬기면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잘되고 더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나 행동은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내 삶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사탄의 손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살성화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이 다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우리들도 믿음으로 이롭다고 하는 선언을 받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또 건지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또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며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존귀하게 찬송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는 사탄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원래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천사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생각으로 다른 천사들 중 일부와 함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는 선하게 창조된 천사였지만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추방되어 세상의 왕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을 성경은 마귀나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귀나 귀신들은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무섭고 더럽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세상의 권세와 철학과 명상과 그 밖의 모든 문화와 문명과 가치관 안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어떤 특정한 일에 완전히 미치게 되었다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 사탄은 세상의 지도자를 도구로 사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지도자도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과 그와 함께하는 악령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어두운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유혹하는 사탄과 그 세력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은 성도로 하여금 범죄와 실패를 경험하도록 유혹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나누는 은혜와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사탄과 그 세력들의 유혹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심각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창에 깊이 찔려 신음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육체의 삶에 넘어졌구나.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질문에는 저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분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은 우리들보다 강하지만 주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생활하며 사탄과 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마다 주님의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 성경이 아닌 각자의 안경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성경이 아닌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과 부활을 이야기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들을 나의 구원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든지 실패와 실수 가운데 살아가든지 오직 구원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세라 능력을 막아서는 사탄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은혜를 받을 때와 은혜를 떠나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분의 일을 막아섰던 베드로 사도처럼 오늘과 내일이 다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도 보호하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빛나는 그분의 나라에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우리들은 서로를 향하여 존중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를 바라보며 할 수 있는 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들에게 회개와 믿음의 무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과 그 세력들에게 짓밟힐 수도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짓밟고 우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이날 은혜를 받은 저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며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가 되어 주셨으면 고백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온 생애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을 고백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저희들을 날마다 선한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권세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실하기 기쁨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